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개의 마지막 본문인데 이때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끌려가서 이때 이제 다 여기 나왔죠. 21절 맨 끝에 이와 같이 이제 부분만 읽었는데 위에서부터 참 남은 모든 백성들이 다 잡혔어요. 다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다 본토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로잡아갈 때 다 사로잡아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25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붙잡아간 사람과 붙잡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붙잡아간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라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그 당 좀 인재들, 좀 이렇게 샤프한 사람들, 엘리트들, 그리고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 그런 얘기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럼 12절이죠. 자, 12절 같이 했습니다. 유다의 왕, 이거 아닌데? 12절. 맞는데? 12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 그렇죠. 24절을 갑자기 볼까. 자,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겨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그죠? 정말 그 땅에 비천한 자들, 게으르고, 정말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구분해요. 바벨론 사람들 잡아갈 때도 정말 여기서도 좀 뛰어나고 쓸만한 사람들.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때 이제 각 나라에서 잡아가는 중에 한 명이고 거기서 이제 인재들을 키워내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다니엘은 일종의 그쪽에서 이제 유대의 그런 영웅이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영웅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오늘 여기 왜냐하면 여기 웬만하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바벨론은 전 유럽 지역을 다 정복하면서 그런 나라들의 쉽게 말하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간 거예요. 이 나라만 잡아간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잡아간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약간 좀 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럼 뭘 시키냐? 거기 보면 알겠지만 거기 포도원과 농부, 여기 이제 농사짓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자, 그와 같은 일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잡아갔는지는 알고 어떤 사람을 남겼는지 알겠죠. 그게 결국은 웬만한 사람들은 좀 다 잡아간 거예요. 다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싹 잡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생활하다가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짓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어난 사건이 큰 지구촌에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홍수가 일어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가장이 이제 노아를 할 수 있죠. 그게 노아 홍수죠. 쉽게 말하면. 노아 홍수에 의해서 또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가족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하게 되죠. 두 번째 이제 인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가족들이 또 이렇게 잘하면서 또 사람들이 범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그러한 그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노아의 공동체죠. 그들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어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그들 뭐 했어요? 여리고 뭐예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신할 평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들이 쌓은 게 뭐냐면 거기 그들이 쌓은 게 있잖아요, 그죠? 탑을 쌓았는데 거기 자 우리가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어요. 쌓으면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4절에 보면 그랬죠. 우리 이름을 내자. 정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술이면 상당한 기술이겠잖아요, 그죠? 바벨탑 쌓으면서 그런 거죠. 심지어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외계인들이 뭐 얘기할 때 이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 정도의 기술이면 지금 그들의 엄청난 기술이 있었다. 뭐 그들이 원래 외계인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상상을 가는 거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때 그 쌓았을 때 이들에게 벌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 8절에 보게 되면 8절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9절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저는 이거 처음에 올 때 바벨탑을 쌓는데 죄를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흩으셨다고 나왔어요. 노아 홍수 때는 이해 갔어요. 하나님께 이제 인간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했다는 건 이해 가는데 흩으셨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흩으신 게 뭘까?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봤느냐? 자, 흩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흩어졌다는 거죠. 우리 그거 갖다가 뭐라 합니까? 이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공동체가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 공동체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참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난 건 참 슬픈 일인데 그 중에서 특히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었죠. 최초로 범죄자. 살인자가 있었죠. 누구죠? 형을 죽인 사람. 그죠. 가인이죠. 가인이 결국 뭐가 돼요?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공동체에서 또 예수님의 공동체도 한 120명 정도 된다면 그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 마지막에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그렇죠. 가룟 유다죠. 유다도 떠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이제 그 누구의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죠.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장자 첫째 아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죽이진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런데 그렇게 팔아버리게 되니까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속인 게 괴로워서 그 야곱과 형제들이 있는 공동체에 견디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잠시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그렇죠. 유다예요. 그때도. 참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렇게 가인과 이런 유다처럼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이런 이 떠남과 이런 이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이게 신앙사랑의 공동체에 있는데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날개 아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시는 장면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볼 수가 있겠죠. 겨우 이제 이렇게 흩으시는 장면 오늘 나왔는데 결국 그들은 뭡니까? 교만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이름을 낸다. 이게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죠. 자아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테두리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세에 지나감에 따라서 뭐냐면 이제 점점 공동체에서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사람들, 패밀리밖에 몰라요.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처음에 봤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아까 본문에 봤잖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봤죠. 그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장면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유대인 공동체에서 다 끌어가서 70년 동안 다 끌고 가서 끌어간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결국 하나님이 흩으셨도다. 그렇게 이 흩으셨다는 이 말이 굉장히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물론 그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흩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고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처음에 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다시 그들 찾아갖고 돌을 주니까 안 맞는다니까 어때요? 그냥 내 던져버리죠. 그래 가요.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더 이상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중간에 뛰쳐나오죠.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르던 가룟 유다죠. 그게 이제 공동체에서 마지막 밤인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부분들. 자, 이와 같이 흩어지는 자. 그거는 그 속에는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울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뜨렸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바벨론이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하리라. 다시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나가서 싸우면 과거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 다윗과 같이 했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물리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자, 일어나서 싸워 나가자. 나가라. 선지자를 외쳤어요. 그때 에레미야는 다시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바벨론 저들이 일어난 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에레미야 말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에레미야를 선지자 취급을 안 해요. 학대를 합니다. 예, 괴롭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썩었어요. 정말 제대로 정신이 신앙으로 바뀌었다면 에레미야 말을 듣고 에레미야와 함께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를 했겠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거짓사의 말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국 결론은 에레미야 말대로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다 잡혀가는 장면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거기 보면 성전과 성벽도 다 나오는데 성전과 성벽도 다 노수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노시 굉장히 귀했어요. 노시 구리잖아요. 다 성벽과 성전이 다 노수로 돼 있거든. 특히 성전 기둥이 노시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기둥마다. 예, 완전히 그 노스를 넣어가지고 그 노스의 그런 그 지탱하는 힘으로 해갖고 기둥도 진짜 아름답게 짓고 막 그랬는데 그 노스를 갖고 가려고 기둥을 아주 다 깨버려요. 다 깨가지고 상산조각 내갖고 성벽도 그렇고 해갖고 노스를 다 하죠. 노 때문에 그걸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럼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 얘기예요. 그 에레미야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흐트러뜨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누가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날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떠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예, 다 걷어보면 뭐냐? 그건 결국은 흐트러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회복하는데 70년이 걸려요.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다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람들하고 자기 가족만 알고 육신적으로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 않는 게 복이고 또 하나님이 흩어짐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늘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아를 나세면서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가 되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